말씀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1쪽에 레위기 23장 4절 8절 4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기절이니 이일 동안 너희는 무기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회로 지킬 유월절과 무교절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새해 들어오기 전에 원단 말씀을 통해서 걸어온 30년과 나 또 후대를 위해서 걸어갈 30년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걸어갈 30년, 걸어온 30년과 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일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의 비밀을 깨닫고 결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생명 걸어야 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언약 잡은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우리는 이 언약을 잡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사단이 무릎 꿇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비밀 선교사고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자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전도 대열의 선자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다. 그건 현장 선교사다. 그래서 3,000명 전도 3,000 제자 운동하면서 300명 영접, 그래서 300명 명단을 작성하라 그랬죠. 그러면 30명이 영접하면 3명 이제 제자 세운다. 이 말씀이 이제 그 전에 모임 때 이제 화요 이제 집회에서는 300명 명단 속에 30명 제자가 나오면 30군데 말씀 운동을 한다.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전도 대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이제 30군데를 하던 뭐 3군데를 지교회를 하던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 대열의 선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 우리가 말씀의 대열에 서는 것을 이 마귀 사단은 너무나 싫어하잖아요. 복음을 깨달았다, 전도한다, 후대 운동한다. 그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대열에 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0년도 또 가야 되니까 뭐 이제 30년이 될지 뭐 얼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30년 걸어왔으니까 30년을 또 걸어가자 이런 말씀이잖아요. 가는데 우리가 정말 어떤 뭐 교회를 우리가 많이 모이는 부흥도 해야 되지만 그거 전에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정말 이 복음을 몰라서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말 죽고 싶어 죽으려고 하고 또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것을 말할 수 있고 이 대열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성경 구절을 잡으라 그러면 우리가 늘
뭐 옛날에도 했었고 또 했지만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시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게 이제 우리 2020년도 우리 교회의 어떤 성경 구절, 교회의 또 우리 주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로 복음을 깨달은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살리고 그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은 한 사람 때문에 가는 학교 살리고 직장에 직장 살리고 지역 살리고 가문 다 살리고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고수연 성도 이제 수술을 해서 병원에 이제 토요일인가요? 금요일 날이네요. 금요일 날 수술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장을 다 20cm만 남기려고 다 잘랐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암은 아니고 이제 수술을 해서 잘 수술이 이루어졌고 이제 어제도 이제 병원에 가서 좀 있었는데 뭐 그래도 빠른 하루 만에 이제 뭐 앉아 계시고 뭐 이렇게 아직은 이제 뭐 이렇게 금식인데 그렇게 하신 걸 보면서 참 본인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의사 오니까 또 잘 됐다 수술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다, 감사하대요 이렇게 해요. 말을 이렇게 막 많이 못하니까 힘드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은 삶 70이 되셨는데 얼마나 이제 사실지 뭐 남은 삶 앞으로 남은 삶은 내가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그래서 내가 딱 말을 막았어요. 봉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예수 잘 믿고 사셔야 되는 것이지. 이 봉사 종교다. 종교에서 종교 어떤 이제 종교적인 색깔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셔야 된다. 왜 이런 문제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오는지 압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냥 좋은 거라고 종교를 잡아서 뭔가 믿으면 빌면 되는 줄 알고 원하지 않는 놈이 와서 우리를 속여서 어려움 당하게 하는 거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그분을 믿을 때에 사단에서 재앙 속에서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어진다. 언제 아냐? 죽을 때 아는데 그때는 늦는다. 죽을 때는 그 서문성태 장로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장도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신앙을 안 가졌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영접을 했다고 며느리 권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죽을 때 알잖아요. 내가 죽을 때 믿는 자는 하나님 천사가 와서 나를 안내해 가지만 불신자는 이 귀신이 와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사람은 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 그때 이미 이제 영안이 열리고 입이 닫히니까 그때는 늦잖아요. 그 전에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믿어야 되는 건데 같은 방에 그 병실에 그 대장암 환자가 입원을 했어요. 보니까 입원했다고 얘기하고 이분은 이제 암 해서 이제 수술을 해서 지금 항암 뭐 이제 12번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7번째 한다고 하면서 이제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다시 또 이제 마주로 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대화한 건 아닌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안 믿어진대. 주변에 자기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는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대. 참 희한하죠. 우리는 믿어지는데 저는 믿어지거든요. 근데 그분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구원받은 게, 이 택함 받은 게 영세전에 하나님이 택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고수연 형의 성도님한테 얘기하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정말 새로 시작, 터닝 포인트다. 터닝 포인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빛의 대열에 서서 복음으로 살리는 자, 그 살리는 자 앞에 사단이 무릎 꿇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비적인 선교사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0년도 정말 사단이 무너지는, 그래서 교회도 부흥돼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나와 관계된, 우리와 관계된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 이 운동, 이거를 당연히 우리가 가치를 알면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비밀을 알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될지 말하고,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 살려 영접시켜서 계속 양육해서 제자가 되고 교회와, 그게 안 됐을 때 안타까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먹고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복음을 얘기하든 또 전도했던 얘기를 하든 이야기를 하고 흑암을 꺾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20년도에는 정말 이 복음운동, 이 생명운동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 언약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 이 레위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걸 회복돼야 됩니다. 레위기서에서 돼야 되거든요. 창세기도 중요하고 출애굽기도 중요하지만 이 레위기 예배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회복돼 버리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를 알잖아요. 주님 바라보는 게 예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쉬고 아니면 또 누굴 만나러 가고 또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 안 하고 나를 완전히 중단시키고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 또 흩어져서 우리가 또 예배, 이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 이게 레위기서거든요. 반복돼서 얼마나 계속 반복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레위기 읽으면 짜증날 정도로 똑같은 얘기.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밀하게 나오잖아요. 그걸 하나씩 읽어보면 뭐 이렇게 세밀하게 뭐를 옆에 붙어있는 기름을 떼가지고 어떻게 하고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이게 레위기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힘을 얻는 서밋 타임, 이게 우리가 이제 평상시 생활 속에서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서밋 시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해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각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말도 하지만 잘못하면 그 말이 불신앙 말, 아니면 어떤 복음이 아닌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통해서 불신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로 뭐가 해야 됩니까?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는 끼리끼리 모이고, 또 뭡니까? 편 갈라지고, 그러면서 잘못되면 이제 이게 해서 서로 이제 싸우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누구 파 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사단하고는 안 싸우고 지금 자기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싸우는 그 가운데도 거기에 끼지 않고 싸우든 안 싸우든 상관없이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뭐 많이 들었던 뭐 간증 뭐 많이 들었던 뭐 어느 교회에 엄청나게 거기에 싸운다 그러면서 거기에 한 사람, 그 사람은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 하는 사람이 이제 손세만 선교사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분은 평신도였다가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 바라보고 영혼 살리고 전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 메시지죠. 기도 제목 그러면서 실천해야 될 것 말씀 기도 전도죠. 이게 사모늘 이거를 가지고 이제 주일 이후에 매일 여러분이 기도책도 보고 다른 것도 다 하지만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시간 그래서 결국은 이 주일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돼야 돼요? 응답이 돼야 되거든요. 성취가 돼야 돼. 그게 이제 올바른 성공한 예배 승리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그거를 말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한번 듣고 끝나면 가물가물하겠죠. 설교 말씀이 뭐였더라? 뭐였지? 생각날 듯 말 듯. 그럼 설교 제목은 생각났는데 무슨 내용이었고 나는 뭘 잡았지 언약을 생각날 듯 말 듯. 그렇게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면 교회는 다니는데 그 본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응답과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게 로고스가 말씀 아닙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는 네마라 그랬잖아요. 나의 말씀으로. 그래서 바울도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잖아요. 나의 복음, 나에게 주신 거죠. 다 같이 듣지만 나에게 깨닫는, 내가 깨닫는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언약을 잡고 그게 이제 사모늘이에요.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 잡고 기도. 그러면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줬냐? 이번 주에 나는 그럼 이 말씀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느냐? 작은 실천, 전도. 여러분 막 전도하니까 막 돌아다녀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것도 전도지만 기도하는 것도 전도거든요. 대상자 생각나는 사람도 없고 명단 적고 작은 실천. 여러분이 이거를 해야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게 기본이라고 하죠. 운동선수가 기본을 잘해야지만이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카우트 돼서 이제 뛰는 거거든요. 그래도 뛰면서도 또 기본을 또 합니다. 계속해서. 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린 이제 청소년들, 중학생 또 초등학생들이 이 부분이 안 되면 뭐 잘 깨달아집니까? 예배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본인들이 체험이 되지 않으면 그게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기도하죠. 말씀 잡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라고 하는 게 체험이 안 되면 그 불신자 가정에서 아이가 스스로 교회에 예배에 걸음을 하고 교회가 중요하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나오냔 말이에요. 은혜 받아야 나오죠. 저는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예배. 그 불신자 가정에서 예배 가고 싶더라고요. 교회 가고 싶더라고. 뭐 여자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대부분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가잖아요. 나는 학생 때 그것도 없는데 그냥 교회 가고 싶어. 그 못 가게 하는데 그렇게 교회
주일 예배 가서 성가대도 하지만 예배 더 은혜 받으니까 이제 저녁 예배도 나가고 더 은혜 받으니까 새벽에도 가고 또 은혜 받으니까 이제 철야까지 했어요. 교회에서 자면서 그 추운 날 여러분 요즘에는 이게 추운 것도 아니죠. 뭐 어느 서울에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 안 하고 지금 시국인 만큼 광약교회라고 해서 청와대 앞에서 예배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잖아요. 이게 추운데도 지금도 막 파카 뒤집어 쓰고 그 길바닥에서 광약교회라고 지금 하잖아요. 주일 하루에 2번씩 11시, 4시 계속 합니다. 4월달까지 한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나라가 그렇잖아요 지금.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성회로 모였다. 이 성회라고 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성회로. 그래서 성회로 모였다. 성회로 지킬 유월절과 무교절. 그게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축제 아닙니까? 축제? 이 성회로 모였다라고 하는 말이 뭐 옛날로 말하면 어떤 부흥성회, 뭐 축제의 날, 뭐 이런 말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시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이제 피곤할 수가 있어요. 뭐 보통 이제 새벽 주일날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주일학교 대부분 이제 우리가 중직자들은 주일학교까지 교사도 하고 또 뭐 어떤 성가대도 하고 그러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후 예배 끝나면 한 3시, 4시 그러면 또 우리는 뭐 중직자 대학원도 있으면 또 그러면 뭐 저녁 6시 막 된단 말이에요.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다른 날은 기도 못하니까 주일만이라도 정말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또 중간중간에 운동하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일주일 그거 가지고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가 뭐 어떤 걸 가지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들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회로 모여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유. 왜 예배에 모여야 되느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끝날까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함께의 축복을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이 부분을 안 믿으니까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근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공부를 잘해서. 저기 그 세종에 청사 가니까 공부 잘한 사람들이잖아요. 청사에 온 사람들,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다 청사에 와 있잖아요. 공부 잘한 사람들이죠. 인류대학을 나와서 행정고시를 패스했어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와 이렇게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공부 잘했죠. 뭐 또 행정고시 시험 봐가지고 뭐 행정고시든 사법고시든 했어요. 패스했어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신앙이 없어. 어떤 분이 인류대학을 나오고 행정고시 패스했는데 부인은 믿는데 본인은 안 믿어. 사람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이요. 그래서 잘 산단 말이에요. 또 잘 나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이제 그 일을 쭉 해서 이제 진급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항만청의 청장으로 이제 발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근하는 겁니다. 항만청장이요. 출근하는 날 기사가 있겠죠? 이제 모시고 가겠죠.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자, 출근하는데 신호 대기에서 불이 들어오니까 섰을 거 아닙니까? 이제 대기 가운데 서 있는데
이 뒤에서 트럭이 받은 거예요. 이 사람. 뭐 신호가 이제 빨간불이니까 서 있을 거 아니겠어요. 딱 서 있는데 뒤에서 트럭이 와서 받았어요. 얼마나 세게 받았느냐면 이 앉아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세게 뒤에서 뒤를 받았느냐면 이게 앉아있는데 공중으로 뛰어 올라가지고 천장에 머리를 쳐받을 정도로 그래가지고요 즉사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즉사를 해서. 자, 누구 잘못이 뭐 본인 잘못이 없잖아요. 문제는 뭐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 줄 알았죠. 그냥 자기가 잘하면. 부인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안 믿어. 그냥 자기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고 하니까 안 믿겠죠? 뭐 가끔 교회는 나왔다는데 안 믿어. 자,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내 맘대로 사는 게 내 맘대로 못 살아요. 내 맘대로. 내 미래와 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그게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로 모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면 성회로 모여라.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한 분이 있어서 뭐 어떤 이유로 이제 만남이 돼서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제 그 청년 때에 교회를 다녔다가 시험 들어서 지금은 결혼했는데 신앙생활 안에서 만나서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때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내가 모르지만 다시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감사합니다. 사람은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하는데 만나자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뭐 시간표를 하나님 주셔야 되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 가까이 이제 있는 분한테도 뭐 어떤 문제로 이제 만나자 그래서 뭐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 교회도 갔지만 그냥 교회를 갔다 안 믿는다. 자기는 교회를 가준 거지. 참 저는 이제 나는 믿어지는데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네. 그러니까 뭐만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 게 육만 보이는 거지. 육적인 것만 보이는 거지.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부인 이해가 안 되고 자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싸우죠. 자그마한 문제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부인 믿는 분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본인은 안 믿는다. 본인은 영적인 건 모른다. 그러니까 부인을 보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부인이 그걸 안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해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흑암을 꺾어야 된다. 자, 이 말이 얼마나 믿어질까? 일반 교회에서 이 영적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사단 얘기를. 좋은 말씀이라고만 얘기하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걸 알고 꺾어야 된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얘기하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니까 다음에 한번 이제 좀 길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볼 때 교회 다닌다.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축복은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축복.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못 치면 대부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잖아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니야. 내 마음에 들으면 예스야. 그게 나 중심이지. 예수 믿어도 나 중심이라니까요. 내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 여러분 잘 생각해요. 우리가요 늘 우리 얘기하잖아요. 3단체는 하나님처럼 물질 중심 얘기 우리가 그렇게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뭐냐? 그 안에 다 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고 그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친척, 여러분 잘 보시고, 이제 1월달 명절이잖아요. 정말 이걸 놓고 흑암 꺾으면서 나 때문에 한번 올해 20년도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 우리는 증인, 너 한 사람 때문에 다 복을 받도록, 이게 뭐 논쟁이 아니고 정말 왜 예수 믿는지, 그리스도, 이 흑암 꺾으면서, 그래 원단 메시지 1강이 흑암 꺾는 거잖아요. 사단이 무릎 꿇게 하리라. 로마서 16장 20절 진짜 흑암 꺾어서 다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이 축복, 모여야 될 이유, 이 중요한 영적인 흑암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속이기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은혜 받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지만 그 언약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줘요? 영적인 힘을 주시죠. 그런 사람은 남의 말 안 합니다. 불평 안 합니다. 불평할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 그게요, 아무리 옳은 말 같아도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말은요, 옳은 말이 아니거든요. 어떤 것도 우리는 살리는 자 아닙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 성회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내용이 나왔죠. 성회로 지킬 내용은 뭐냐? 세 가지 나왔습니다. 유월절 성회로 모여라, 무교절 성회로 모여라, 안식일 성회로 모여라. 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 유월절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온 그 능력은 지금도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이 능력을 체험하라 그 말입니다. 피 바른 날 사단이 무릎 꿇었잖아요. 그 역사가 지금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해라. 그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우리가 예배에, 주일 예배에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해 답을 내야 돼요.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이게 내 이기입니다. 내 이기는 예배 승리입니다. 예배 승리하면 끝났다. 그 인생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록펠러는 어머니가 그 얘기를 전해줬기 때문에, 그 답을 냈기 때문에 록펠러는 예배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록펠러에게 물질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성공했다. 그건 내가 한 거죠. 근데 나는 잘한 것도 없어. 나는 보잘것도 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힘도 없어.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앞에 예배 성공했더니, 언약 잡았더니 하나님이 노바디야. 할 수 없는데,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하게 하고. 이게 언약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게 뭐밖에 없어요? 주님 하셨다. 은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다. 라고 우리는 증인이고 간증이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무교절은, 여러분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먼 길을 가려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풀러 오르게 하는 그런 것을 넣으면, 누룩인가요? 그러면 이게 음식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 없이, 그런 것 안 넣는 떡을 만들어야지만이 썩지 않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은 먼 길을 가야 돼요. 지금 조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즉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게 오잖아요.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광야 아닙니까? 우리 가는 길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고난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그냥 꽃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고난의 길을 가는데 무규절을 성의로 모이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무규절, 누룩 없는 떡.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 과학과 어떤 이 시대에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먼 길을 차가 없으니까 걸어가야 되니까 보찜 속에 이렇게 그런 빵 그런 거 가지고 가면서 또 먹고 또 걸어가고 또 먹고 쉬었다가 걸어가고 누룽지라든지 이런 음식이 있었잖아요. 그 상하지 않게 만드는 떡, 이게 무규병.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밀가루에 유기병을 넣지 않는 것이 무규병이다. 그런데 먼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규절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회, 즉 예배를 통해서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지만이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그 일을 승리할 수 있다. 걸어갈 수 있다. 이게 내용이죠. 세 번째 안식일.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잘 아시잖아요. 안식일을 성회로 지켜라. 그러니까 6일 일하고 7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지금은 예배를 통해서 6일을 일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6일 일하고 마지막 날 쉬어라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그걸 가지고 6일 승리해라 그 말이죠. 주님 바라보는 시간,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는 날, 이게 바로 안식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서밋되는 겁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서밋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가잖아요. 내 힘대로, 내 노력으로. 그러니까 어느 날 아까 그분 말하는 것처럼 어느 날 오는 거예요. 문제. 어느 날 다 저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안 오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훌륭하든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다 문제는 있고 문제는 와요. 그런데 답이 있어. 답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고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고난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약함 속에서 강하게 된다. 주님 바라볼 수 있으니까. 안 믿는 자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그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더 그 사람 속에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마지막 방법입니다. 성회를 누릴 방법.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우리는 모든 응답과 힘을 다 얻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지는 이 비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증인이 렘넌트 7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뭐가 있었습니까? 다른 힘이 있었어요. 다른 힘. 사람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다른 세계를 누렸다니까요. 다른 힘과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다른 힘, 이 힘을 우리가 제대로 7명 렘넌트가 누렸던 것처럼,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이 힘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었어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이 힘이 있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사 속의 록펠러는 그래서 예배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록펠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본인은 사업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자기는 복음 운동하겠다, 최고의 그 시대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교회를 2000개나 교회를 짓고 대학을 24개 대학을 세우고, 록펠러가 낸 11조를 얼마나 많이 냈는지 70명이 지금처럼 은행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안 됐으니까 헌금 내면 70명 개수원이 붙어가지고 셌어요. 그런 고난은 좋지요. 록펠러 낸 11조를 세는 사람 70명이랬대요. 그 정도의 축복을 받아서 어머니가 얘기했잖아요. 너는 어릴 때 목사님 말씀, 너는 은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 일은 네가 제일 앞장서라.
그리고 목사님을 도와라. 이 독별라에게 준 이 얘기를 어머니가 유언으로 준 말씀을 붙들고 그는 1세대, 2세대 그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런 교회사 속의 인물처럼 성경의 인물들처럼 이 성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시편 104편 100편 4절에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 예?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것 같다. 임금님이 부를 때 왕궁에 들어가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 축복이 예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6월절 무교절 안식일을 누리는 예배, 이 예배에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성경 속에서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 믿음 가지니까 뭐 했습니까? 혈루 근원이 나버렸어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소문 듣고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눈을 떴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정말로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으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 있어도 개인적으로 끝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와요? 감람산 하나님 나라 축복이 오고 미션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마가다락방. 이게 우리 속에 임해야 돼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그러면 개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을 통해서 뭐를 해야 돼요? 현장 살리는 안디옥 교회, 전도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어디까지요? 노마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노마 교회화시키는, 우리가 집중훈련을 통해서 개인화, 현장화, 교회화 메시지를 주었잖아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언약 딱 잡아야 돼요. 언약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언약 절대 언약, 절대 복음이죠. 이게 138 아닙니까? 이 언약 잡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 뭐죠? 절대 목표죠. 비전이 14 1장 14절이라고 했죠. 그러면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꿈이 온다. 꿈이 응답으로 와요. 절대 응답으로. 그게 24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이 임해요. 그게 이제 이미지인데 25 영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절대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실천되어지는 게 뭐죠? 증인입니다. 증인. 237 앞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 앞에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고 우리는 이 언약 가지고 내 개인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을 통해서 정말 흑암이 무너질 정도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나와 만나는 올 한해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 적어보고 정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달해 줄까? 살릴까?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만남의 문을.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해주면 되는 거죠. 답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 사람이 영접도 되고 또 제자도 되고 교회화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발악하는 사단을 꺾으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이 힘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력을 회복하셔야 하죠. 오력. 뭐죠? 영적인 영역, 영적인 힘. 또 지혜, 지력, 하늘의 지혜. 우리의 건강, 체력. 그리고 이제 경제력, 빛의 경제. 그 다음에 이제는 인력. 2, 3초 살리는 사람, 인력. 그래서 우리 오늘 2020년도에 우리 교회에 정말 이 곳에 가득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부흥되어지는 귀한 그 축복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2020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회로
모이고 성회를 지킬 때 유월절 또 무교절 안식일의 축복을 하나님 통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에 정말 이 마가다락방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이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서 정말 현장 살리고 이 지역 살리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2020년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또 우리의 모든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이 예배와 또 모임이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